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이제 1장을 넘어갑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게 출애굽의 뭐예요? 배경이 되는 말이에요. 배경. 이 소리 조금만 줄여보세요. 너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볼까? 모니터 너무 크다. 네, 소리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마이크하고 싹 바꿨거든. 네, 소리 좋죠? 자, 조금만 조절만 잘해주면 참 신기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시스템 하나가 참 진짜 신기해. 이게 하나 마이크 하나 바꿔도 소리가 참 좋아져요. 마이크 하나만 잘 바꿔도 참. 그래서 옛날 단추가 고장 나가지고 안 눌려지는데 단추도 새로 나오고 소리도 좋아졌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이 야곱이 가족으로 데려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70명이다. 70. 히브리 문화를 배우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가져요. 자, 우리가 대충 여러분이 아는 숫자 뭐 있어요? 숫자. 자, 하나님의 숫자 7.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행운의 숫자라죠. 그래서 호주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쳐요. 왜 이렇게 치냐면 2라고 구별하려고. 7. 자, 7보다 하나 모자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숫자 6. 이건 사단의 숫자예요. 사단의 숫자. 그렇죠? 이보다 모자란 숫자 5. 이건 사람의 숫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수권이 5개 별이. 그런데 군대에서는 최고의 별 4개. 사성 장군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 있어요. 10. 10은 뭘까요? 10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 속에 그냥 젖어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병원 가면 4층 없잖아요. 없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왜 4층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죽을 싸자 쓰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문화 속에 이게 굉장히 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뭐냐면 번성, 또 뭐냐면 꽉 찬, 한글도 안 써지네. 꽉 찬, 풀, 꽉 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 10이면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꽉 채워주었다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70. 근데 히브리인들은 재밌는 게 75, 77, 그냥 다 70이야. 왜?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짜투리는 띄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 명이다 그러면 딱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좀 띄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70. 우리가 숫자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족보 얘기할 때도 14대요 하다 보면 하나 안 맞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런 히브리 문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창세기 10장에서도 노아의 아들이 이제 세 아들이 이렇게 땅에 쭉 퍼질 때 노아의 아들 70명, 자손들을 70명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 시기를 출애굽기 1장이 배경이 1장 지금 읽은 게 출애굽기 배경이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창세기 50장 요셉이 110세의 죽음의 마지막 절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여기 읽고 출애굽기 1장 야곱과 이스라엘 각자에게 해서 쭉 해서 오늘 마지막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1장 7절하고 사이는 절로는 6절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배경을 설명하는. 근데 년수로는 몇 년이 흘렀을까요? 430년이 흘렀어요. 430년이 횟수는 흘렀다는 거예요. 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흘렀다. 그 430년이 흘렀는데 이 흘렀을 때 상황입니다. 흘렀을 때 상황이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어떻게 됐대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가득하여 온 땅,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몇 년 동안에? 430년. 430년이 긴 것 같은데 별로 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여러분 한 7, 80년 뭐 길면 100년씩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 5, 6대, 6, 7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6, 7대. 그렇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들, 손자까지 살아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0이야. 그럼 아들, 손자까지 해서 한 100살. 이렇게 밑에까지 예를 들어서 100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그러면은 330년을 더 사는 거야. 내가 기준이니까. 하지만 나는 여기 걸쳐 있죠. 한 100살은. 자, 그러면 한 위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자,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정도 이렇게 길게 살아서 긴게 산다고 하면 고조부터 이 내가 기준으로 손자 정도 한 430년 조금 더 올라가면 뭐 한 대조 더 정도 올라가. 근데 한 집안이 이 정도 된다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막 나면 한 집안이야. 위에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70명이에요. 70명. 많이 나야 이 수학적으로 풀어봐야 많아야 10,000명대입니다. 10,000명대. 10,000명대도 안 되지. 몇백 명, 몇천 명대도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430년 동안에 사실 한 집안이 70명까지 수학을 한번 수학 공식적으로 풀어봐서 해도 이때에 몇 명이 낳느냐면은요, 장정만 60만 명이 낳았어요. 60만 명. 그냥 한 집안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구절이고 장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장면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을 창세기 때 해서 출애굽기까지 이 430년, 요 430년 기간 동안에 60만 명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렇게 내려면은
엄청나게 번성해야 되는 거야. 보통 일이. 근데 이거는 자연인은 안 돼. 자, 이렇게 번성한 거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무슨 뜻?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던 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 또 이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사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한 집안이 70명밖에 안 되잖아. 한 집안이. 요 4대가 70명밖에 안 됐어. 여기 물론 아브라함의 곁가지들이 있는데 제켜내고 순수 가지로는 몇 명밖에 없죠? 70명밖에 안 됐는데 요 때에 60만 명이 생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뭐 사실은 아브라함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럴 때 있어요? 나만 그런가? 됐어요. 이제 나왔어요. 됐어. 사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얘들이라고 하면 안 돼. 이분들은 하나밖에 못 나, 그렇죠? 애가 안 생겨가지고 고생했던 집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중에 이제 에서하고 둘을 낳습니다만 하나 이렇게 애 못 낳다가,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70명인데, 근데 여기는 뭐 그런데 이거는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약속이 있죠. 뭐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뭐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흙이 땅에 모래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4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찾아보지는 말자고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또 이제 13장 또 22장 28장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뭐 우리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됐네. 잘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30년 동안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여기에서 430년,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이나 살았으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애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으니까 그냥 보통은 2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한 2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요. 자, 그럼 잘 됐네. 여기서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땅도 좋고 잘 먹고 잘 살면 해피엔딩 스토리. 자기 조상 요셉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얘기면 좋겠는데 한 가지 걸리네요. 자, 뭐가 걸리냐면, 자, 8절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물론 해주셨지만 사실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이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에 큰 흉년을 들 거고 7년의 그 풍년과 흉년을 잘 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살렸던 그 위대한 누구? 요셉을 뭐한 왕이 나왔어요?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요.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등극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냐면, 왜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느냐면, 여기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가나안 족속, 그 중에 무슨 족도 있었어요? 히브리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그냥 다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저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애들은 한국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유심히 보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대만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가잖아요. 가서 있으면 공항으로 사람을 마중 나갑니다. 대만에 이제 제가 살 때 뭐 오래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한국서 오는 비행기 그 전광판에 코리아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한문이 같이 써지잖아요. 근데 서울서 오는 그 비행기를 한국이라고 안 해. 걔들은. 뭐 그게 신기하죠. 다른 나라는 일본 하면 일본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 한문식 표현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표현이 우리는 한국을 쓰는데 걔들은 한성을 써요. 한국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우리는 저쪽 한쪽에 한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 다스리던 한성이라고 하는 성, 한성이라고 그래. 한성. 그 좀 누구한테 가서 좀 얘기해야 되나? 우리는 한성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근데 한성을 써. 한성. 이게 좀 얕잡아 부르는 거죠. 한국을 한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실은 뭐 그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족속도 좋겠고 하는데 그냥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 이 동네에서 뭐 해온? 이주해온 히브리인이 몇만 명 살고 있었다. 여기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다. 요셉을 알고 있으면 고마운 민족이지만 요셉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그냥 외국인 노동자. 남미의 브라질 쪽에 가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쪽이나 홍콩 쪽으로 가면 노동자들이 바깥에서 잔디 깎고 막 덥잖아요. 여름에 거기는 열대 지방이니까. 그럼 그 고속도로 옆에서 풀 깎는 사람들, 고속도로 이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저쪽에 그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럼 딱 봐도 알아. 이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얼굴이 새카매. 그리고 인종이 차이가 나죠. 홍콩 사람이나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왜 그 사람들을 갖다 써요? 인건비가 싸니까.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인들을 많이 들여다 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도 뭐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농촌에 가면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그래요. 없대. 하기야 농촌 누가 살아, 그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 나가지 않으면은 그 누가 다 해야 돼. 그 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 제자는 아닌데 자기가 날 제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집사 때부터 제가 묵상을 보내오면 그렇게 그냥 다정하게 막 이렇게 뭐 피드백도 하고 저 경상도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들이 또 신학을 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뭐 또 신학교 가라고 추천서 써주고 뭐 하다못해 무슨 시험 레포트 내는데 목사님 그 써도 되냐고 물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인이
저기 사람이에요.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게? 갑자기 월남 베트남 사람의 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트남 선교의 비전을 주셨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그분이 집사 때부터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얼굴도 몰라. 자기 사진은 많이 보내오는데 그냥 혼자.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농촌에서 이렇게 사과 따는데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자주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 자기 일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선교지. 내가 지금 코로나라 지금 내가 신학생이라 선교를 못 갔잖아. 근데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전부 외국인들인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파티하는 사진 찍고 전도하는 사진 찍고 이렇게 보내더라고. 외국인 노동자들.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뭘로 전락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족속 민족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대우 잘 받았죠. 총리가 우리 집안인데.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400년 동안에 이 사이에 한 100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330년 정도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종을 살았는데 뭐 종 살 수도 있는데 종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종은 종인데 문제가 있어. 뭐냐? 자, 여기 보십시다. 10절이에요.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야,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야, 60만 명, 200만 명? 아이고, 이거 뭐 별명 안 되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안 그래요. 우리 전라도 전주 인구가 60만 밖에 안 돼. 전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전주 사람이 60만이라니까. 200만이면 광역시 인구예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어느 시대였느냐? 지금보다 한참 전 시대. 인구가 많은 게 힘이던 시대. 자, 거기다 대고 이 430년 동안에 200만 명까지 뽑아내려니까 얼마나 많이 낳는 거야. 한 집에 20명은 막 그냥 이도 아닌 거야. 아버지 한 명 밑에서 20명이나 그냥 20명 낳는데 거기에 큰 오빠가 뭐 지금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애가 아직도 엄마가 뽑아내고 있으니까 뭐 막내하고 큰오빠하고 애 난 애하고 친구인데 거기다 대고 더 나니까 뭐 이거는 족보가 아주 복잡해지. 막 그렇게 나니까 정신이 없어. 결혼하는 대로 쑥쑥쑥 나. 왜 그렇게 많이 나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애 잘 낳는 민족이라고요? 천만에. 아브라함 애 못 낳고 이삭 애 못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집이 애 잘 못 낳는 집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래도 열심히 부인 많이 둬가지고 12명 이렇게 낳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낳는 씨가 그렇게 뭐 애 잘 낳는 집안이 아니라고. 그런데 막 정신없이 낳아요. 거기다가 힘이 좋아요. 자, 그러니 이들이 자꾸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째 문제가 뭐예요? 전쟁이 날 때 대적하고 같이 붙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 적을 우리 안에 지금 이 애굽 안에 적군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두 번째, 이들이 우리 걸 싹 뺏어 갖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할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할 거다. 이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얘들 이 히브리인들도 자체도 무서운데 이들이 떠나면 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이. 우리도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올스톱이야. 올스톱. 왜요? 쓰레기 치우는 거,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여기가 미나리깡이에요. 미나리깡. 요지가 지금은 많이 이제 막 개발해서 그렇지만 옛날 다 미나리깡이에요. 미나리가 요즘 옛날 추울 때 보면 겨울에 미나리가 제철이잖아요. 그 얼음이 탁탁 얼은데 얼음 깨고 미나리를 캐야 돼. 야, 근데 그 여기까지 오는 장화 몸 장화 신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으로다가 배 만들어서 배 깔고 이렇게 젖어가면서 미나리 뽑는 거 다 외국인이 뽑아. 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은 그거 누가 해? 여러분 돈 10만 원 받고 그 얼음판에 들어가 가지고 미나리 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시골 같은 데 가도 우리 제가 저 부여에 우리 그 이모님이 고모님이죠. 그 처갓집 고모님이 그쪽 동네에서 밤 농사를 짓는데 밤 이거 다 누가 따냐? 외국인들이 다 따고 그 외국인 부부가 둘이서 그 밤만 딴데 그 둘이 가져가는 돈이 한 500만 원 가져가는가 봐. 한 달에 이렇게 거기 가면서 큰 돈이잖아요. 많이 가져가네.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없어. 밤 딸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다 떠나면 여기 우리나라는 그냥 진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거리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쉽고 편한 일거리가 없는 거지. 힘든 일은 뭐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다 떠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또 돌아가면 이 애굽은 올수톱이 되는 거야. 그게 무섭죠. 애굽은 그거 돼가지고 뭐 피라미드 막 건설하고 그랬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2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변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히브리인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축복받은 민족이다. 왜? 애를 잘 나니까, 건강하니까. 2번째, 히브리인들이 이들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430년을 외국인이 430년을 노동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필리핀 노동자가 430년을 살았어. 자식을 낳고 어떻게 됐을까? 한국 사람 다 됐죠. 귀화시켰죠. 그렇죠? 지금 귀화하잖아, 귀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한민족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뭐 중국 씨도 들어오고 일본 씨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섞였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이미 섞인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귀화한 그 2세대들 다문화. 우리는 다문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다문화 잘 없잖아요. 제가 다문화예요. 제가 다문화. 우리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이니까 이거 만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니 다문화 시대는 뭐 거의 뭐 없던 시절이니까 지금하고는 다른데 지금은 뭐 다문화 시골만 가면 뭐 다문화야 다. 그럼 어떻게 다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또 결혼해서 한국 사람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2대 되고 3대 되면 얘가 아버지가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는지 태국에서 왔는지 얼굴이 조금 쎄하면서 뭐 이게 보면은 모르겠다 하겠지만 사실 몰라. 동양인들이 한 서양하고 흑인하고 섞이면 그래도 한 5대 6대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검은색하고 좀 많이 섞이니까. 그래서 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곱슬이 이렇게 강해. 야, 우리 집에 혹시 6대나 7대 중에 저 흑인 탐이나 섞이지 않았을까? 그런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외국이
드라마 같은 데도 보거나 연예인들 보면 쟤는 분명히 저쪽에 이 스리랑카나 저쪽에서 온 애 같은데 코가 크고 막 이렇게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 코 크고 막 이렇게 눈 부리부리하고 얼굴은 새까. 저 한 4대 5대쯤에는 아마 저쪽에서 저 사신으로 왔던 저 인도 사신이 와서 결혼해 갖고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 모른다니까. 흑인하고 결혼해도요, 한 4, 5대, 6대 거치면은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이게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몰라요. 이게 우성, 열성, 이게 생물학적으로. 자, 430년을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다 섞였을 거예요. 다 섞였어요. 우선 애굽인들하고 결혼했겠죠. 눈 안 맞겠어요? 응? 히브리 여자들은 안 이쁘겠어? 애굽 남자들은 우리는 돈 없으면 저기 베트남 처녀, 중국 처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또 애굽인들 돈 없는 애굽인들은 히브리 처녀 안 데리고 갔겠어요? 데려갔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430년을 살았으면 히브리 언어도 모를 수 있어요. 애굽 언어만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이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이라니까 장난이 아니야. 430년. 그 다음에 이 세계매만 살았겠어요? 바보입니까? 어떻게 세계매만 살아요? 도망가서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애굽 점령으로 흩어졌지 않았겠어요? 430년이면 애굽은 이미 히브리인들하고 다 섞였어야 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적이 침투하면 히브리인들이 적과 붙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430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히브리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고 자기 딸을 애굽인한테 준 적도 없고 언어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43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이들은 뭘로 살았어요? 430년간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뭐 하는 이들에도 노예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공하기 위해서 애굽인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피가 섞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세겜을 떠나서 그들이 독립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뭐를 지키며 살았으니까 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몇 년간 유지했다? 430년 동안에 몇 명이 60만 명, 200만 명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은 왜 43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을까요? 지난주에 설교와 수요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백성이라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란 뜻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희석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누구와 오염되지 않아? 세상과 오염되지 않아. 세상이 묻지 않아. 우리는 어디에 사는데? 세상 속에 사는데. 이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전 근데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부럽다. 뭐가 부러웠느냐면 어릴 때, 지금은 마음 아픈데 그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애들, 나는 어릴 때 걔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왜 우리 부모는 날 입양을 안 보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아유, 백인 엄마면 어때? 흑인 아빠면 어때? 거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는 가난한데 저 집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참 입양 가면 한국에서 고아로 살고, 우리 친구들 고아도 많았거든요. 학교 다니면 고아원에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 걔들을 보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니들은 왜 엄마 아빠 없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지? 못 가가지고서 고아로 고생하고 사냐? 그쵸? 이 땅에서 고아로 산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저 클 때 고아로 산다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못 먹고 못 얻어먹고 맨날 사기치고 애들 뭐 이렇게 소매치기 하고 앵벌이 하고. 근데 미국으로 간 애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백인 엄마가, 백인 아빠가 잘해주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농구하고, 뭐 잘 있고. 근데 걔들은요, 나중에 20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이제 자아가 깨어지고 나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요. 어릴 때는 뭐 사랑받으면서 뭐 인종차별도 당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이에요? 나는 한국의 얼굴과 몸을 가졌는데 내 엄마는 백인이야. 희석됐단 말이에요. 섞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사니까 별 문제가 없어. 우리끼리 지지고받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백인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존재한다는 건 언어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컸으니까 언어도 잘해요. 문화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문화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찾아오잖아요. 고아원, 내가 입양했던 입양센터 가서 우리 엄마가 누구냐 뭐 찾아. 왜 찾아서 엄마 왜 날 버렸어? 이거 아니에요. 나 왜 버렸냐고 원망하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뭐 찾고 싶은 거예요? 내 피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조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뭐를 찾는 거예요? 전체성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정체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리그에렌 목사는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선이 평생 짠 물에서 살지만 그 소금물이 자기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선을 튀겨 먹을 때 뭐를 쳐야 돼? 소금 간을 해야 돼. 왜? 평생 짠물에서 살아도 그 짠물이 자기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살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요. 텔레비만 틀면 불륜, 또 뭐 사기,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육체의 욕망적 가치관, 이런 것이 온통 우리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있는 거 배우려면 텔레비를 틀어서 텔레비를 보면 되지만, 수요일 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차이 나냐? 사는 동안에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냥 미국 사람은 미국 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 간다는 이런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녁 때 되면 엄마가 야 집에 가자 그러면 우리 집이 702호인가 703호인가 시험을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인데. 천국이 우리 집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나 갈 수 있나 못 가나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아니 아들이 저녁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 먹고 이 집이 우리 집인가 저 집이 우리 집인가 긴가민가 한데 거기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 아버지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어디 보자 내 아들인가? 너 몇 년도에 태어났죠? 제가요. 너 태어날 때 기억해봐. 그 어디 산부인과에서 이런 집이 있으면 무슨 코미디예요, 그렇죠?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지. 빨리 밥 먹어. 예! 이러고 옆집 가가지고 엄마 너 누구냐? 이거 무슨 코미디예요? 이거 뭐 정신 나간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 심판받을 때 이 내 아들이냐 아니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예 목사님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못 받. 그런데 그럼 못 받아.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가서 아버지 인사할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입니다 뭐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있어야 천국을 가지. 구원 못 받아. 그런 사람은요. 너 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뭘 물어봐. 못 받았어.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믿어지냐? 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러면 뭘 걱정해. 아버지가 너 안 데려갈까 봐? 뭐 베리집 받았다고 안 데려갈까 봐? 666 받아서 안 데리고 갈까 봐? 뭐 별 그런 거 걱정을 해. 근데 뭐 마음대로 살아놓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교회 가 다녔으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 집이 그러려고? 그 말도 안 되잖아. 똑같아요. 43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만약에 전쟁 나서 쳐들어오면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이걸 다 뺏어갖고 지들 나라로 가버릴까 봐. 여전히 이들은 여기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자고 해서 따라온 거지. 만약에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모세가 가가지고 한 10년은 공부시켜야 돼. 공부 앉혀놓고 200만 명 앉혀놓고 공부시켜야 돼. 야, 잘 니들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지 430년 전에 아브람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아브람이라는 분은 말이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니들은 한민족이니까 그 아브람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은 말이지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왜? 이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고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온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럼 이 정체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교육을 시켰겠죠. 누가? 부모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컸는데 돌아오기도 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돌아오게도 해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요즘에 그런 그 간증 같은 것들을 좀 저도 좀 들어보려고 해서 찾아서 듣고 그러는데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등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또 본인이 또 암병 걸려서 예수님을 또 완전히 영접하는 얘기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다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내 입으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찾아내면 돼. 그냥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훅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뭐 저도 어떤 이제 저 방송국 가면서 이제 그 주파수 그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차에서 들으면서 가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 그 목사님도 자살을 몇 번씩 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 다 했는데 하나님은 없다. 12살 때 자기는 뭐 다 뛰었대요. 뭐 다 그 철학도 뛰고 해서 18살, 20살 될 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자기는 무신론자로 살면서 살다 보니까 니체에 심취되고 심취되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했는데 깨어났대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잠 안 오니까 나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물고 그렇게 그냥 그때 옛날에 서울에 벌판이 많을 때 앉아 있었대요. 근데 땡 하면서 교회 새벽 종지가 치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비판하고 교회가 싫었는데 근데 마음에 자꾸 끌림이 오더래.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2층 교회 조그만 2층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냥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건반 반주가 돌아와 누가 그 반주를 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 앉으니까 세상에 내 고향 집에 온 것 같고 그 어머니 품속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새벽종이 그렇게 좋아지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 그 하나님 없다고 떠나고선 저기 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더라? 하여간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못 키웠다고 또 뭐 포기하지는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데리고 오기는 하더라고. 쉽지는 않겠지.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는가. 부모의 역할은 참 중요해. 뭐가 중요하죠?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선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녀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희한하죠? 이 430년 200만 명이 사는데 그들은 희석되지 않았어요. 누구와? 애굽인들과. 그래서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거예요. 왜?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 왜 목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선교를 간다고 아프리카를 뭐하러 가? 응? 지금 나 외국 나가고 싶으면 내가 제일 많이 나갔지. 난 미국서 공부하고 다 돌아다닌 사람이고 선교도 또 지금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안 가잖아. 왜? 가면 안 되지. 풀린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어? 그리고 갔다 왔으면은 조용히 갔다 오고 그냥 좀 그렇게 다 하면 되지. 왜 거짓말로 또 그러면 또 그다음부터 목사라는 게 밝혀지는 날에 옛날에는 부부 아프리카가 다녀온 부부가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프리카 다녀온 부부 목사예요. 왜? 꼭 뒤엔 목사는 왜 데려가냐고.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서. 조금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조금 더 정말 정직해야 될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것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어 지금 간신히 이제 먹고 좀 살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네가 다 먹여 살릴 거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데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내가 가서 공개 사과를 좀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정말 모든 목사를 대표해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말이야. 사기꾼이나 이단 목사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런 놈들 맨날 거짓말쟁이라 하지만 이것도 정식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거 할 얘기도 없어요. 부목사인데 러시아 담당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녀온다고 한국 사람 아니더만 또한 목사는 또 어디 딴 나라 사람인데 귀화한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둘이 갔다 와가지고 거짓말로다가 또 무슨 또 외국인 노동자 그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픽업 왔는데 그냥 안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다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오늘 몇 명? 7,000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은요 정말 창피할 노릇이에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이신칭의 입으로 시인하여 의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요. 도 닦을 것도 없어요. 귀화 시험 볼 것도 없어요. 돈을 낼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로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는 의인이 된다는 게 바울의 이신칭의론이에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 문화를 몰라서 그래. 바울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로마의 박해 시대였잖아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예수 믿어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꺼낸다라는 건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였다고요. 왜?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지금 자유로운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요 예수 믿겠어요 하고 이신칭의는 질적으로 달라.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 속에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 지금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게 창피한 시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창피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오염되고 퇴색화됐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바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밝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물 바닷속에 살지만 짠물이 내 몸에 안 들어오듯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욕먹고 박해받고 코로나의 주범처럼 느껴지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들, 늘 여러분 이마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내 거라고 찍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주식 말로 하한가를 맞았죠. 완전 그리스도인이 그냥 막 상장 폐쇄가 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도 그래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건 여기에 뭐라고 찍혀 있다고요? 내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이인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참 주변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들으시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려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걸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